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이루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또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념하는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개신교회에서는 그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날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중에서 일부에서 맥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날을 정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에 합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하시고 우리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마침 그 주일이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마태복음 18장 하는 주일에 맞아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1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공동체가 잘 된다는 것을 저번 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1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1절에서 4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5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마지막 21절에서 36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들 간의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4절과 5절에서 쓰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여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가 뭘 갖다 뜻한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뭐 연약하고 이런 게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겸손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해서 그 특질의 하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해서 어린아이 자체를 갖다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운 어린아이, 그 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 중에 연약한 분들, 어린아이의 그런 특질이죠. 연약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고 그 다음 취약하고 자기를 방배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미숙한 성도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초신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초신자도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서 약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더라도 잘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질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잘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저는 보기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고 아마 비유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약점을 갖다가 드러내는 경우를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 초신자 또는 약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5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죠? 이런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죠?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체들 간의 행동 요령, 행동 지침 첫 번째이자 마지막은 뭡니까? 너그럽게입니다. 너그럽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다른 지체들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 보고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질하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죠? 하지 말고 저렇게 약점이 보이면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6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계세요. 이런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나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야단 맞고는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그러고 안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한다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안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어떤 벌을 받느냐? 이런 얘기 예수님이 별로 하신 적이 없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죠? 우리 연자 방앗간은 뭐예요? 그냥 맷돌이 아니라 연자 방앗간은 뭐가 돌려요? 당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말이나 당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커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그 방앗 공장이나 비슷할
그런 정도의 규모로 돌아가는 건데, 돌이 워낙 크니까 사람이 못 돌리고 뭐예요? 당나귀나 말이 돌린다. 그 맷돌 중에 윗짝 또는 아랫짝 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거의 뭐 몇백 킬로 내지 1톤 가까이 나갈지 몰라요. 그냥 맷돌 한 짝이면은 까짓 거 몇십 킬로 되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연자 맷돌을 갖다가 달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가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뭐보다 낫다? 약한 어린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낫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약한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이 놔둔 덫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야동부터 야한 동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벌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많이 놔놨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세상 일이고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화가 있는 세상이니까 어차피 다 나중에 불구덩이 빠질 세상이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서로 구원받고 같은 믿는 자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이 눈을 빼라 다리를 갖다가 없애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쓰였어요. 앞에서는 범죄하게 하는데 거기서는 음욕에 빠지든지 그런 무슨 악한 행동을 하는 범죄예요. 여기서는 범죄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예요.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 손이나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손이나 내 발을 가지고 내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되지? 내 손하고 내 발이 내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갖다 경멸하든지 그에게 손가락질 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할 때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가리키면서 비난할 때 뭐예요? 그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질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그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악플이 달렸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제일 아파요. 손가락질 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갖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가슴 아프게 만들고 가슴 찢어지게 만들어요. 만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갖다 하고 있으면은 그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질 거예요. 손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발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범죄하게 할까요?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든지 경멸하면은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발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냥 조용하던 발걸음이 그냥 어떻게 모르게 쾅쾅쾅쾅 하는 것 같고, 화나서 걸을 때는 보통 때 걸을 때하고 걸음걸이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내가 화나서 쾅쾅 걷는다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인간은 감정이고 굉장히 잘 이렇게 알아듣는 눈치를 갖다 잘 차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방 압니다. 그렇게 발로 범죄하면은 내 형제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 아, 저 사람이 날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이런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죠? 바로 내 가까이 주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또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내 마음을 내 속으로는 사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내 손짓으로 또는 발짓으로 발걸음으로 얼마나 내 몸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지 제가 모골이 송연한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손이나 내 손짓이나 발짓이나 발걸음이나 내 몸짓으로 얼마나 수많은 그 순간에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또 내 가족들을 내 지체들을 실망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찢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하는 것은 뭐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요새 우리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 뭐 그런 얘기 있죠. 눈이 뭐 레이저로 쏜다. 화가 나가지고 쳐다볼 때는 정말로 레이저로 쏘는 것 같이 그냥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차가운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주 경멸하는 듯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너 따위는 내가 신경도 안 써 하고 그냥 눈도 안 돌리는 이런 범죄, 그죠? 또 경멸하고 내려다보는, 우리 표현에 내려다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려다본다. 너 따위가 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눈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눈으로 하는 범죄. 눈의 힘은 막강해요. 눈의 힘은 막강해가지고 눈빛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릴 수 있고 눈빛이 사람을 갖다가 겁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한다고 해요. 그 사람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한다 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말도 못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눈빛 가지고 제압을 해서 나에게 고개 숙이고 설설 기게 만드느냐. 얼마나 공포심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얼마나 교만한 눈빛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눈빛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드느냐.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느냐.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것이 높낮이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 눈빛을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우리가 노예되는 걸 더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가 돼야 되지, 아이고 쳐다보기가 겁이 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내 손이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갖다 향해서 가리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차라리 그 손가락 잘라버려야 돼. 그 손 없으면 그 짓 못하잖아요. 눈이 항상 차갑고 교만하고 깔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눈 차라리 파버려라. 그렇게 눈 없이 손가락 없이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좀 몸은 불편하겠지만은,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인대 수술 조금 하고 나오니까 걷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눈이 하나 없으면 더 힘들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면 더 힘들 거예요. 계속 없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나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눈을 파버리라는 얘기, 팔을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무슨 얘기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절대로 우리가 1절에 4절 본 것 같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절대로 먹지 마라. 그 교만한 마음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할 때는 뭐 교회, 특별히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래요. 높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으니까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역도 잘 못하고 그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그죠 깔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받아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서도 나는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아 보이는 사람, 작아 보이는 성도, 말씀도 잘 모르고 사역도 안 하고 돈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성도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신다. 대면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도 항상 바로 앞에 두고 보는 것 같이 주시하고 계시고 위하고 계신다. 하나가 귀하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양 비유를 갖다 우리가 잘 알죠? 한 마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쉬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주의해야 되는 표현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어디에?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뭐예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치다가 있으면 99마리를 아주 안전한데 우리에 갖다 몰아놓고 난 다음에 가둬놓고 이렇게 문 닫아놓고 어디 다시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찾으러 나가게 된다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산에서 양을 몰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게 보이면은 99마리를 산에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바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뭡니까? 목자의 다급한 마음이에요. 다급해요. 그냥 중요하긴 중요한데 99마리 우선 안돈시켜 놓고 안전한데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찾으러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고 99마리 그냥 산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바로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해요. 하지만은 99마리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가 99보다 결코 작지 않다. 하나가 99보다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는 성도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보세요. 각각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 성경에는 각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어로 everyone이라고 나오는데 각 사람 그러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1대1로 각 사람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 다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이 말이 각 사람이 everyone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각이라는 게 동일한, 그죠? 같은 의미 안에 포함이다. 핸델 메시아 찬양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하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Every valley 그러고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every valley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골짜기들은 다 메워져야 되는데, 그죠? 99개는 메우고 1개 안 메우면 어떻게 돼요? 오다가 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 닦을 때, 대통령 지나가는데, 왕이 지나가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길을 닦을 땐 뭐예요? 한 구덩이도 빠지면 안 돼요. 한 구덩이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구덩이를 다 메워서 전체가 판판해야 돼요. 이게 every라는 말이고 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한다. 이 각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2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전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지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기시고 다 바라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가, 각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어딘가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에 378쪽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모든 족속들이 택하심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 다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표현이 되는데,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약한 이해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0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가 이 우주의 왕이야, 황제야, 통치자야, 소유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잡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다면은 너희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인간이 아니야.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요, 원래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peculiar treasure라고 했어요.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을 해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내 소유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세굴라 그래요. 세굴라 그러는데 세굴라는 뭔가 하면은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이에요. 그죠? 귀한 것. 자, 우주를 소유한 황제이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유물이 될 것이다. 뭐예요? 국보보다도 훨씬 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의 보물 제1호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이제 나사에서 하는 일 중에 뭔가 하면은 소행성 개발이 있어요. 소행성 개발이 있는데 이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서는 옛날에 어떤 행성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행성이 깨어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그만 그 덩어리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사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소행성 중에 하나에 가면은 아주 순수한 철과 순수한 니켈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행성 자체가 순수한 철과 순수한 니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광석을 채굴해가지고 지구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무려 몇 경 달러래요. 몇 경 달러. 몇 경인지 몇 천 경 달러인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가져오면은 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의 경제가 마비될 거다. 왜? 철이나 니켈이나 이게 지구에서 굉장히 귀한 자원이고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건데 거의 우리말로 하면 똥값 비슷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거기 있게 채굴해서 가져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생각할 때 우주를 통해서 오면은 굉장히 운반비도 비싸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래요. 거의 돈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에서 몇 광년 떨어진 곳에는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전체가 다이아몬드. 전체가 다이아몬드. 이런 보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이제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 조각 얻으려고 그거 조그만 한 조각 그냥 손가락에 차고 있으면은 내가 이게 무슨 천하에 뭐 된 것 같이 그냥 번쩍번쩍 하고 댕기는 게 그게 뭐 자갈보다 훨씬 더 많게 우리 저기 뭡니까 인수봉 100군데 있는 바위보다도 더 큰 그 덩어리들로 그냥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이 백성들이 날 잘 믿고 나에게 참 나를 찬양하고 나와 이 교제하자고 만들어줬더니 기껏 하는 짓이 우주에 널려있는 돌멩이 쪼가리 하나 그거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그죠? 서로 사기치고 서로 해치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시겠어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은 여하튼 그런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도 훨씬 더 귀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너희가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 행성까지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소행성 중에 뭐 귀한 보물 그거 필요도 없고 그것보다도 훨씬 귀한 게 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이 그냥 단지 선언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지어주셨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전부 다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가진 은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형리 전도 안 해보셨나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고 이제 접근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굉장히 뭔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을까? 특히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을 갖다가 뭔가를 갖다 심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 특별한 것을 갖다가 찾아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그 특별한 것을 갖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건강을 갖다가 내가 우선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위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같은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갖다가 개발을 해 나가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특별한 보물이 된다.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그죠? 나라의 보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아주 사람들을 뽑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여러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전같이 누구 대통령에게 아니면 높은 사람에게 아부해가지고 뽑혀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기 힘을 다해서, 그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 별로 안 하고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장관으로 발탁된 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잘 보이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외모에도 거의 신경 안 써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방을 갖다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들고 다니던 가방, 20대 들고 다니고 가방을 50대 들고 다니고 30년 이상 들고 다니니까 사진 보니까 가방이 다 떨어졌어요. 전에 항상 제가 한번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걸 갖다가 어디서 꺼냈더니 너무 검소하시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떨어졌어요. 주위가 떨어졌는데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창피스럽게 생각을 해요. 특히 여성들이 얼굴을 가꾸지 않고 보톡스 안 맞고 하얗게 안 하고 머리 맨날 만지지 않고 다니면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남녀 평등을 갖다 외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남녀 평등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외모 물론 단정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남녀 평등을 얘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 쌓아야 돼요. 남녀 평등 한다고 해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거예요. 실력 있는 남녀가 있다고 하면은 남녀 평등 절반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사회가 여성을 갖다가 비하해가지고 실력 있는 여성도 뽑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실력 있는 여성이 있으면 뽑아내려야죠. 뽑아올려야죠. 또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줘야죠. 그렇게 이 사회는 이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라고 해가지고 뭘 못하는 때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를 개발해 나가면은 남자 못지않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제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고 특별히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나가면은 하나님만이 보물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보물로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뽑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태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도와주실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지 몰라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60이라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이제는 우리가 뭘 봐요? 앞으로 살 날이 40년이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20년이에요. 이제부터 놀자가 아니죠. 이제부터 놀자가 아니죠. 이제부터 뭘 할까? 물론 체력은 전에보다 조금 못해졌어요. 그죠? 지력도 조금 못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옛날보다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에는 분별하지 못하던 걸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고, 전에는 잡히지 않던 게 이제 다 잡힙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 자신을 가르고 닦아나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이 드신 사람도 모세를 80에부터 시작해서 들어 쓰신 것 같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죠? 기독교 역사, 유대교 역사상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80에 시작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물이다. 그 주신 보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반짝반짝 갈고 닦아서 빛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그죠? 낙담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세우시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자연인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욕망에 빠지고 해서 범죄하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장점과 어떤 이론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신다. 아멘?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을 도우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의 천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때문에 조금 괜찮은 환경에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보물, 그 보물을 갈고 닦아서 빛낼 때까지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작은 지체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여겨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보물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고 진흙 묻게 놔두지 말고 우리가 갈고 닦아서 잘 빛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또한 애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